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는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봤죠. 두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장 심각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병들지 않았지만 이게 온전하지 않은, 병든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은 12년 동안 마르지 않은 이 사람보다도 또 12년 동안 살았던 늦둥이 이 딸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아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회당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고 자신의 기득권, 자신들이 있는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저 젊은 청년을 향한 야유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늦둥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절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보면 그때서 비로소 열리는 눈, 열리게 되는 그 눈, 그게 영적인 눈이죠. 웬만해가지고는 열리지 않아요. 그게 미리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과 싸움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꺼풀씩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어요. 정말 귀하신 선생님이에요.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눈꺼풀이 하나씩 벗겨져요. 그러니까 목사 시켜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다. 눈꺼풀 안 벗겨집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벗겨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릴 때마다 한꺼풀 벗겨지고 그러다가도 순간 이게 확 착겨져가지고 그냥 이게 왜 그런데니? 그랬다가 기도하면 또 한꺼풀 벗겨지고.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 자기라고 하는 이것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인데, 회당장은 나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있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무도 없고, 여자 중에서도 딸 중에 12살 됐다고. 지금 12살 된 이 한 사람을,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무남동녀 외동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야이로가 다시 구원에 이르는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자, 오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이런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두 맹인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겠죠.
여러분, 이 눈이 시야를 잃어버린다는 것,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모래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이 지방.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쓰는 거? 어쨌든 써요. 카판지 뭔지 어쨌든 써요. 이렇게 쓰고 막 칭칭 감고, 여러분 마스크 한 것처럼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싸고 눈도 요만큼 나오게 만들고, 먼지가 보면 아예 다 싸버려요. 먼지 폭풍이 치거나 이러면. 그래서 항상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흙먼지 모래바람은 일반 모래바람이 아니고 석회질 바람이에요. 석회질 바람이기 때문에 눈을 심각하게 상하게 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 질환, 눈병은 그냥 예사롭지 않게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안약을 좀 넣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상황과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네 눈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좀 안약을 써서, 안약을 넣어서, 성령의 안약을 넣어서, 믿음의 안약을 넣어서, 말씀의 안약을 넣어서 눈을 좀 씻어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두 사람은 점점 시력이 낮아져서 소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줄 때, 소경,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저것이 저의 죄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소경된 것을 보고. 그건 무슨 얘기죠?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사상 속에는 죄가 있으면 몸이 불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게 전혀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우리 집안에 계속 우울해요. 내가 왜 우울하지? 근데 우울해요. 그러면 내 아이들은 우울하지 않은데 그 다음 때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다음 때가 그대로 영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 더 크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술을 고주망태 먹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안 먹네? 나를 안 닮았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때에 엄청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이든 이게 유전학적이든 어떤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게 부모의 잘못이냐 자기의 잘못이냐 죄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행이지만 왜 우리 집안에는 계속해서 우울의 문제가 생길까? 왜 우리의 집안에는 왜 불구의 문제가 생길까? 왜 우리의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계속 생길까? 왜 우리의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해요. 아멘? 무슨 그런 게 아니요. 이미 이런 사상이 성경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죄의 문제나 그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생겨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그 윗대도 불순종하고 조금도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적인 상태와 건강한 육체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찾고 가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소경은 이 문제를 물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후천적일 가능성이 높다. 후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후천적이 힘들어요? 선천적인 것이 힘들어요? 후천적인 게 힘든 거예요. 나 어제까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고통. 후천적인 게 힘든 거예요. 다 힘들지만
후천적이라는 것은 내가 보았던 거고 내가 경험했던 것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오늘 이 두 사람은 후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멀게 하는 원인이 있지요. 그게 뭐였어요 지금? 흙먼지죠. 모래바람, 그것도 석회질 바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듯이, 원래 시력이 괜찮았는데 잃어버리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이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마태는 이 본문을 여기에 넣어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인 자신도, 여기 있는 베드로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소경일 수 있다, 맹인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에 먼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요만큼밖에 못 보고 저 멀리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것에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같이 걸어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목도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 맹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 맹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여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도 하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그 다음 절에서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일이 나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이 궁금해지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옛 습관, 우리로 말하면 상처나 이런 아픔들, 옛 습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근시안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여기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베드로후서 바로 윗절 5절, 6절, 7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이것이 없을 땐 맹인이다. 자,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냥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믿음에 뭐라고 그래요? 뭘로 시작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난주에도 믿음.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이 그 옷술에 손을 대었을 때 낫게 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믿음에 뭐라고요? 믿음 위에 덕을.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덕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 덕이 없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거 쓰지 않고 남의 거 졸졸졸졸졸 얻어먹는 사람들 좋아요, 여러분?
꼭 식당에 가지고 운동화끈 묶고 있는 사람들 좋아요? 식당 올 때는 또 운동화끈을 풀어가지고 와 또.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운동화끈 묶고 있어.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응? 좋냐고요. 믿음이 얼만큼 어느 분량인지는 모르지만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응? 아이고 그러냐.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전부 이런 분들 되시기 바라요. 나는 한 장로님 같은 분하고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병들어 계신데 진짜 내 꿈이야. 그런 장로님하고 한번 목회하고 딱 마무리하고 싶어. 얼마나 덕이 깊은지. 믿음 위에 덕하면 난 그분 생각나. 믿음은 또 얼마나 안 돼. 믿음은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봐도 안 돼.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장로님 제가 지금 한 며칠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셔요. 근데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리 하셔야죠. 장로님도 믿어지지 않아.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런데 무릎 꿇는 거예요. 예 해놓고 예 그리 할게요 해놓고 무릎 꿇어. 그날 새벽부터 울어요. 새벽부터 울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거 하신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셔야죠.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시든지 뭔가를 주셔야죠. IMF 때에도 그 회사 그때 당시에 뭐를 하셨냐면 뭐지 이거? 여기에 넣는 뽕이라 그래요. 그거? 전문 용어가 뭐야? 굉장히 무식해지네. 뭐라 그래 이거? 찌찌뽕? 어깨뽕? 똑같은 뽕이잖아. 자, 여기에 넣는 이걸 가공을 하시는 일이셨어요. IMF 때 전부 부도나고 막 그때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만 주야간 놀리는 거예요. 주야간. 그래가지고 교회 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멘 크게 하세요. 근데 말을 들어야 돼.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에이. 진짜 막 눈물로 기도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요 그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도 병에 걸리셨어요. 암 투병하세요. 그런데도 이거는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 와요. 내가 관리 못해서 그런 거죠. 더 좋아졌어요. 몸 아프고 나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식과도 그렇고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다고. 언젠가는 육체의 옷 벗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히려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 받고 온다니까. 나는 이런 장로님하고 목회 한번 딱 해보고 딱 적고 싶어. 나는 이런 장로님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 갈 길이 멀어요? 진짜 정말 믿음 위에 덕이에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덕만 가지고 안 돼. 덕 위에 뭐래요? 덕 위에 지식. 덕은 너무 좋아. 부모주기도 잘하고 잘해. 근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어.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단 말이죠.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셨는지 몰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겠죠. 또 그 지식의 뭐를? 절제. 조금 성경 읽고 공부 좀 하고 훈련 좀 받으면 아주 미쳐요.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루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 너 읽니? 난 새벽 예배 나온다. 넌 나오니? 절제가 안 돼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익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나서고 싶은 거죠. 이것도 덜 익은 거다. 이것도 맹인이다. 또 절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절제는 잠깐은 해요. 잠깐 절제를 하는데 이 절제가 한 번 절제해야 돼? 길어야 돼요. 내가 한 번 참는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내가 요번 한 번만 참는다. 요건 절제가 아니라고. 절제의 완성이 아니라고. 그 절제에 인내가 포함이 될 때 한 번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절제 위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인내에 뭐라 그래요? 인내에 뭐래요? 경건이에요. 경건. 참을 줄도 알고 다 하는데 경건이 안 돼.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이 안 된다. 참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참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막. 참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인내지요? 막 근데 이 속에서 옆구리에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속에서만 터지니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이건 인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참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건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계속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계속적인 교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깊은 교제, 이것이 경건이라고요. 나는 하나님한테는 되는데 이웃과는 안 돼. 경건 아니에요. 반쪽짜리지.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반듯하면 반드시 이웃과도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중간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경건해요. 막 자기 신령해요. 그런데 뭐가 빠져? 형제 우애를. 자기는 경건한 것 같은데 형제 자매를 보면 불편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맹인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외에 이 모든 것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간단해요. 맹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계별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막 듬뿍 주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내게 있는 사랑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 주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있듯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여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본질적인 것은 긍휼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맹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9절에서 맹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맹인에서 눈이, 시력이 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랍시다. 자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신문에 그 동물의 세계 속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들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3순위까지만 하려고요. 자, 일단 출연한 동물: 독수리, 매, 타조. 짜잔, 3위 뭘까요? 3위, 시력 제일 좋은 3위. 네? 타조? 타조. 5.0입니다. 시력이 5.0. 독수리. 3위가 독수리입니다. 그럼 2위는 뭘까요? 9.0입니다. 시력이 9.0.
네? 뭐라고요? 매. 아,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순위는 뭐예요? 우리 집에 있는 1순위 말고 타조예요. 타조. 타조는 시력이 몇일 것 같습니까? 25.0. 타조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25.0이기 때문에 20km 떨어진 곳에, 지평선이면 20km 떨어진 곳에 물체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10km 이내에 있는 것은 가볍게 봅니다. 4km 이내에 있는 것, 4km에 떨어진 것은 정확하게 봅니다. 저게 뭔지, 그 4km에 떨어진 것을 정확하게 뭔지 보는 거예요. 뭔지.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돌멩이인지 뭔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요즘 스마트폰 선전할 때 뭐 이렇게 줌 딱 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S사에서 나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25.0이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타조 눈 작아요, 커요? 타조의 이 안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큰 대신에 뇌가 작아요. 그래서 찾아봤어. 다른 데를 또 찾아봤어. 이 타조와 닭의 비교 뭐 이렇게 찾아봤어. 그랬더니 제가 닭을 키우니까 닭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봤어. 문서를 찾아봤더니 닭하고 타조하고 머리가 누가 좋을까요? 눈치 빨리 빠르셔야 돼요. 지가 좋다고 부르짖잖아요, 지금. 닭이 타조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타조는 멀리는 보고 선명하게 보기는 한데 머리가 딸려. 눈은 밝은데 머리가 안 돼. 이 지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인 시력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육체적인 시력인 거죠. 이런 것이 밝으면, 영적인 시력이 아니라 육체적인 시력이 밝으면 나를 못 보게 돼 있어요.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입증을 하잖아요. 내가 타인을 향해서 너무 막 섬세하게 잘 봐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나를 못 본다고. 내가 죽는다고. 이걸 반대로 보면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멀리 보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반대로 내 육체가 다스림을 받게 되겠죠. 그죠?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갔다. 몇 명? 두 맹인이 따라갔다. 근데 두 명인데 다 맹인입니다. 이게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가 맹인이 어떤 게 맹인인지에 대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까지 7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겹쳐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자꾸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맹인인 거예요. 눈은 뜨고 있어도.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어도 내 영적으로는 맹인이구나. 믿음에 덕이 없거나, 덕이 있는데 지식이 없거나, 이 지식에 절제가 없거나, 절제에 인내가 없거나, 이게 없으면 나는 맹인이구나. 이 인식이 내 안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자기 인식이 없으면 결코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난 맹인이구나. 목사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뭔가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고 뭔가 맹인이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없어, 맹인이구나.
맹인이구나. 내 이익만을 위하고 내 사심을 위해서 존재한다. 맹인이구나. 이 인식이 되어질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라고 지금 마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소경들은 한 사람씩이에요. 근데 여기만 등장하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써 있는,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기적이. 근데 왜 둘이라고 할까요? 묵상했어요.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 마태는 굳이 두 명의 그 맹인들 많은데 두 명의 맹인이었다라고 여기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어디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둘 다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해요?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빠지면? 빛이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빛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다 소경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랑의 본체시다.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궁일함이 없다는 얘기다. 왜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해요? 왜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해요? 배우자가 싫다는데 왜 싫은 걸 골라서 해요? 왜 자녀들이 싫다는 걸 골라서 해요? 왜 싫은 걸 골라서 해요? 아니잖아요. 사랑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안 되면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식의 사랑? 내식의 사랑이에요. 내식의 사랑. 행복은 행복인데 누구식의 행복?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은 충성인데 누구를 위한 충성?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에요.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충성.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충성, 사랑, 행복, 예? 그럴듯하잖아요. 지식, 지혜. 그게 사랑이 그 안에서 빠져버리면 자기식의 지혜가 지식이 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목사인 네가 지금 어떻게 목사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너는 맹인인지 맹인이 아닌지, 아니,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넌 맹인이야. 나도 맹인이고 너도 맹인이고 다 맹인이야. 그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다 맹인입니다. 맹인이 누구를 인도해요? 둘 다 빠져 죽는 거죠. 둘 다 그 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 맹인이다. 둘 다 맹인이듯이 다 맹인이다. 네가 나를 치료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치료할 수도 없고 다 맹인이다. 그런데 나는 맹인 아닌데 쟤가 맹인이거든요. 나는 눈 조금 보이거든요. 나는 좀 조금 보이는데 쟤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안내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맹인이에요. 큰 거는 보일 수 있지. 눈이 침침해도 큰 거는 이렇게 가다가 큰 거는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거 안 보여가지고 찔리고, 예?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를 약하게 만드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 몸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공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60? 뭐라고 그랬어요? 이순. 귀가 좀 순했으면 좋겠다. 60이 옛날 60이면 오늘날로 면 7, 80 되겠죠.
피가 들으면 그 들은 것을 흘려보내지를 못해. 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60이 되면 이순이야, 이순. 응? 50이 되면 지천명이고, 하늘의 뜻을, 오늘날로 말하면 한 60쯤 되겠죠. 하늘의 뜻을 알아서 나머지 이제 움켜쥐지 말고 손에 있는 거 풀어주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성경을 몰랐던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안 들리는 거 들으려고 그래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거 자꾸 보려고 하냐고요? 그냥 보인 것만 보세요. 보인 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 시간, 이 짧고 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짧은데 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죠?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눈꺼풀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다 두 맹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맹인이다.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내 인식이 될 때, 그것이 내 인식이 될 때, 자기 인식이 될 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 인식이 될 때 절망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을 경험하죠. 근데 절망과 소망을 경험할 때 길이 다르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절망으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절망이 소망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리로 딱 가게 되면 간절함이 생겨요, 이 안에. 소망이 보이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내 입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눈은 열려요. 영적인 눈은 열리고 내 삶은 열려요. 근데 약한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니도 알고 온 동네 아는데, 나는 강해, 나는 강해, 나는 강해. 눈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박함 속에서 이들이 지금 취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보십시오. 자,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뭐 하실 때?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거기서 나오셨는데 계속 졸졸졸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하면서, 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계속 따라가요. 심지어 나와가지고 길 갈 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셨는데도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또 막.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 상황 속에 이 문제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게 되면, 그 인식할 때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가 인식될 때 소망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 두 맹인을 다시 눈을 뜨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가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신앙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갈급함,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속에서 계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데 간절함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른데 여기에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한 젓가락이나 갈까요? 배가 부른데 난 지금 안 먹어. 그러나 배가 고파 보세요. 맛없는 게 있나? 그쵸, 믿음 형제님? 저거 보세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잖아요. 제가 막 배고파 봐요. 보이는 게 있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내 안에 간절함이 있냐? 이 문제가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듯이 내 삶에 지금 위급하고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문제 앞에서 이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오는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것은 목소리가 쉰 목소리, 하도 소리를 내어서 쉬었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요,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유, 소리 질러도 뭐 안 되네. 쉽게 설명드릴까요?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네. 나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는데 뭔 일 안 일어나네. 아유,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목이 터져라 완전히 끝나서 말이 입에서 안 나올 정도로 소리를 내는, 부르짖는 것을 크라조, 그래, 크라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크라조라고 하는데 목이 쉰 채로 부르짖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입니까? 그런데 이 간절함 뒤에, 이 간절함이 있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간절하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 되는데 들은 대꾸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안 들으셨을까요? 그 다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디까지 오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두 번째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들에게 성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로서 서기까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전부 죽어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에게 이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내잖아요. 그 소년이. 그리고 나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워가는데,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어진 왕으로 백성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며, 사람들과 덕이 되며, 신앙과 이웃, 하나님과 이웃의 대표적인 아주 너무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사상,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이사야, 이 맹인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뭐의 눈이 밝을 것이며?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날에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메시아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어느 소경도 이렇게 부르진 적이 없어요. 소경 가운데 예수님의 귀가 쫑긋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뿅 가시죠. 그런데도 들은 대꾸를 안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죽으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으시다. 뭐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부르짖는 나는 너에게 누구니? 네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결국 이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듣고 싶은 건 난 너에게 뭐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뭐니?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28절 후반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뭐니? 이 얘기입니다.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분 맞니? 너 확실히 믿니? 난 너에게 그런 존재구나.
물으시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이런 능력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네가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하외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리고 그 눈이 밝아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으로 이렇게 탁 만져요. 여러분 굳이 뭐하러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응? 말씀하셔도 나을 걸. 만지세요. 여기 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합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안 만지셔도 되는데 눈만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완전히 여시기 위해서 합토, 만지시는데 그 합토라고 하는 뜻이 불이 켜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 두 맹인이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불이 열린 거예요. 불이 켜진 거예요. 인생의 불이 켜진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아니라고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난 너무 행복한데 이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비록 앞이 안 보이고 쩔쩔맬 때에도 합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네 눈이 지금 아프구나, 네 눈에 지금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구나, 네 눈에 이게 있구나. 예 주님, 그래요. 나 지금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내가 하는 행동도 그렇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합토, 내 눈을 당신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만져주시면 내 눈에 불이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맹인입니다. 수시로 맹인이 됩니다. 나는 맹인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만 맹인일 때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인정하세요. 내가 맹인이었다. 맹인이었다. 나는 맹인이 아닌데 너는 맹인이다. 아니요. 둘 다 맹인이다. 그것이 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 맹인인 너도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빛 대신 그분 앞에 가서 합토, 그분의 국민하심 앞에 어루만지심 통해 너도 회복이 되고 나도 회복이 되고 이웃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조가 눈이 아무리 멀리 봐도 자기를 못 보듯이, 여러분 우리 눈이 좀 시력이 떨어질 수 있죠. 시력은 좋은데 머리가 나빠서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기도하십시다.